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스볼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이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기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을 알려주는 예언적 성격을 가지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뛰어나게 쓰임 받은 자도 결국에는 하나님 곁으로 떠날 마지막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고 또한 예수님이 그 전에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권리를 주었는지,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떤 권리를 주었는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지 또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어제 다른 본문이지만 그래도 짧게 다시 한번 언급하며 지나가겠습니다. 어제 이제 루벤 장남이죠. 장남에게는 앞으로 당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루벤은 장남으로서 야곱이 가장 의지할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었으나 그의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간을 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이미 죽은 자로 여기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결국 그의 장자의 권리는 잃게 되고 12지파 중 가장 먼저 소멸될 위기에 후에 처하게 됩니다. 시몬과 레이는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미래는 흩어짐입니다. 후에 시몬은 지파의 독립성을 상실한 채 유다 지파에 흡수되지요. 레이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유다는 형제의 구원을 위해 자기 희생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강한 자가 되며 사자같이 용맹하여 원수를 다 이기고 왕이 되어 다스리며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를 통하여 누가 오셨죠? 다윗 왕이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그 모습으로 다윗이 왔고 그 후에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바로 정말 마지막을 딱 정점을 찍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스불론과 이사갈, 16절에서 21절까지는 단, 갓, 아셀, 납달리, 22절에서 28절까지는 요셉과 그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유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스불론은 해안 지역을, 구체적으로 시돈 근처까지 차지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사갈은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나 꿇어앉아 있는 강인한 나귀와 같이 다른 민족의 압제 아래 고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단은 재판관이라는 그의 이름 뜻에 걸맞게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그의 백성을 심판합니다. 단은 미약한 뱀으로 비유되지만 결국 말탄 자의 말을 물어 떨어지게 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 몫을 다합니다. 훗날 단 지파는 사사 시대 때 삼손의 혁혁한 공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지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아셀은 다른 지파들보다도 비옥한 땅을 할당받고 그곳은 실제로橄欖유 산지로 유명한 곳이 됩니다. 그들의 삶은 왕의 식탁을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풍요롭게 되어집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에 비유됩니다. 이것은 납달리 지파의 자유로움을 의미하지요. 또한 그 민족의 민첩함을 나타냅니다. 그 지파는 북부 갈릴리 쪽의 영토를 배당받았는데
그것은 물이 많고 초목이 우거지며 가시수도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요셉의 지파는 용맹함과 강성함도 갖추어서 훗날 북이스라엘의 대장 지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토지로부터 엄청난 풍요를 누리게 되지요. 하늘의 상수원과 땅의 지하수로부터 물이 넉넉히 공급되는 좋은 땅, 농사와 목축이 잘 되는 기름진 땅을 얻게 됩니다. 실제 요셉 족속의 땅은 산림이 우거지고 나중에 많은 가수원으로 개간되어지는 비옥한 토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에 비유됩니다. 그는 오전에 약탈한 먹이를 먹고 저녁에는 그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 예언을 생각하건대 이 예언은 바로 베냐민 지파가 군대의 약탈자가 되어 전리품을 팔아넘길 것을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야곱은요 12 아들들 임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기 직전에 12 아들들을 불러들여서 앞으로 당할 일들을 유언을 통하여서 알려줍니다. 요셉은 신입니까? 아니 야곱은 신입니까? 야곱이 신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앞으로 당할 일들을 예상하여서 알려준 겁니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앞에 보이는 것 같이 야곱이 앞으로 그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 12지파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임을 야곱을 통하여서 예언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후대 사람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유언을 듣던 자리에 있던 아들들은 이 유언이 굉장히 막막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비유적으로 여러 가지를 나타내고 있으니 당장 어떻게 해석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12 아들들에게 이 유언을 예언적으로 남기신 것은 지금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그들이 그 일들을 겪었을 때 이 예언을 기억해 내어서 지혜롭게 이 순간들을 이겨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축복입니다. 누구는 좋게 누구는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분량대로 그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12 아들들을 앞으로 당할 일들을 예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토지이죠. 어느 토지를 배분받았는지, 어느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모든 예언을 이룬 후에 그대로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앞으로 당할 일들을 그리고 너희들이 지파를 이루고 당하게 될 일들을 다 알려준 후에 그 아들들을 각자의 분량대로 모두 다 한 명씩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축복은 무엇입니까? 축복은요, 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요, 축복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기원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요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부모가 임종하기 전에 그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한 명 한 명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건 그냥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고요, 축복의 권리를 줬다는 건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온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딸들에게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복을 흘려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 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지막을
또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겠습니까? 담대하십시오. 나에게 축복권이 있다. 부모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특별히 내 말대로, 내 기도 그대로, 내가 축복하는 그대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뭐 앞으로 이렇게 되면 넌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해서 너 앞으로 잘 풀리겠어? 너 앞으로 참 잘 살겠다.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좋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비록 지금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네가 비록 지금 환경적으로 열려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어머니인 나를 통해서 너를 축복해 주길 원하셔. 아빠가 엄마가 너를 축복하는 대로 너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네 길은 잘 될 수밖에 없어. 형통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엄마인 나에게 이런 권리를 주셨으니까. 또한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12지파 아들들이 다 똑같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산지를 받았고 누구는 평지 옥토와 비옥한 곳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모두에게 똑같은 걸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분배받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부모 잘 둬서 정말 잘 살고 잘 앞길이 펼쳐지고, 누구는 부모에게 좋은 머리 또 물려받아서 공부도 잘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재능과 은사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맡겨진 그 영토 안에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통하여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모인 성도님들을, 자녀인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때가 저물고 또한 야곱이 마지막에 이르러 그의 아들들을 불러내어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해주고 또한 한 명 한 명을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들의 앞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부모의 역할, 육적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모인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아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내가 받은 것에, 내가 분배받은 그 기업에, 그 땅에 관하여서, 그 환경에 관하여서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기뻐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형통한 그 길을, 잘 아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승리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